사도신경 강의 세 번째 시간,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하고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부분은 어느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세요? 한번 말씀 보실래요? 예수님에 대한 부분. 사도신경의 내용을 12구절로 다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 6개의 구절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어떤 것이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인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것이 사도신경 안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앞으로 6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의 위격과 예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이 구절 중에서 예수님의 위격에 대한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서 예수님의 위격에 대한 부분은 어느 부분이 있고 예수님의 하신 일에 대한 부분은 어느 부분이다. 이걸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의 위격에 대한 부분은 이 두 구절이에요.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두 구절이 예수님의 위격에 대한 구절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 하는 하신 일에 대한 구절은 바로 나머지 네 구절이 예수님의 하신 일에 대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 또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말해주는 단어를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여기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말해주는 단어는 무엇이고 예수님의 인성을 말해주는 단어는 무엇이다. 그거를 한번 포인트아웃 해가지고 끄집어내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의 외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 예수님의 인성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한 요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외아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해주는 것이고 동정녀 탄생은 그의 인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분이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 하나의 위격을 이루신 분이에요. 이것을 이성이류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참 하나님이며 완전한 인간이에요.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고백된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이 새로 만들어진 교리가 아니라는 것을 마음속에 넣어놓으라 이 말입니다. 신성과 인성을 가진 구세주가 오신다는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아담이 타락한 후 4,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도 450년이 지나고 나서 칼세돈 공의에서 이 교리가 확실하게 선포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약 230년 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이성율이 하이포스테틱 유니언이 선언되었어요. 그만큼 이 교리는 어려운 교리예요. 오늘 공부하게 될 이 교리,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 하나의 위격을 이루고 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교리로서 확실하게 선포되기까지 68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하이포스태틱 유니온이 선언되었지만은 이것은 새로운 교리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계시가 완성된 성경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것을 설명한 것이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마음속에 넣어놔야 됩니다. 요즘 그 인터넷 매체를 보면 기독교는 예수님 이후 긴 세월 동안 만들어진 종교라고 하는 이런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이것은 교리의 근본도 모르는 이러한 소리입니다. 교리는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요약해서 설명해 주는 게 바로 교리예요.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고백된 신앙 고백이지 그것이 새로 만들어진 교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넣어놓으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참 하나님이며 완전한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부분에서 예수님을 역사상 있었던 단순히 위대한 사람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에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야? 기독교인들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인간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인 예수님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어 있지 않으면서 연합되어 하나의 위격을 이루고 또 신성과 인성이 이중적 상태로 있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지금 여태까지 말한 것을 정리를 해서 말하면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 돼요. 예수님에게는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어 있지 않으면서 연합되어 하나의 위격을 이루고 또 신성과 인성이 이중적 상태로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칼세돈 공의에서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역사상 신인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며 사람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알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믿고 고백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시적 지식이라고 그래요. 오직 성령의 계시로만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되지 못해요.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은 카톨릭과 개신교가 함께 고백하는 기독교 교리 중에서 핵심되는 교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공부하는 것은 아주 잘 믿음으로 이해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성을 말해주는 단어는 무엇이냐? 외아들,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요거고, 그거를 영어로는 The Only Begotten Son이라고 그런다. 요거 외워놓으세요. The Only Begotten Son. 머리가 너무 꽉 찰 것 같아도 할 수 없어. 이거는 먹고 살려면 외워놔야 돼. The Only Begotten Son이다. 그 다음에 인성을 말해주는 구절은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것이 바로 인성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사람으로부터 태어났으니까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신성을 가진 분이다. 바로 요거예요. 바로 요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이라는 것, 요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성령의 파워가 그 사람에게 그냥 임하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고백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고백을 토대로 해가지고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막 역사해요. 그 사람 마음속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거를 고백하지 않죠? 아직 그 사람 기독교인 안 된 사람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어도 이빨도 아직 안 난 사람이에요. 뭘 씹어먹을 줄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이거는 확실하게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그러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여태까지 서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는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구절에서 그 구절에 담긴 단어들에 대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요거를 알고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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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그러죠? 도대체 무슨 의미로 여러분들은 주님이라고 그래요? 주인. 주인이다. 나의 주인. 나의 주인이다.
그는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의 청직이다. 오늘은 그거를 좀 더 개념적으로 확실하게 알아놓으세요. 먼저 주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영어로는 더 로드죠. 로드. 이것은 구약에서 여호와를 의미하는 말 YHWH를 번역한 말이에요. 여호와를 번역한 말이다. YHWH 제호바를 번역한 말이다. 히브리어로 여호와를 YHWH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YHWH를 번역한 말이 더 로드다.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더 로드라는 여호와라는 말이 어디서 제일 먼저 나오냐면은 창세기 2장 4절 우리 성경책 한번 펴보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것이 히브리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YHWH 엘로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YHWH라는 말은 여호와다 이런 뜻이고 엘로힘 이것은 갓이다 이런 뜻이에요. 갓. 그런데 요 YHWH 엘로힘을 영어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더 로드 갓 이렇게 번역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드라는 것은 무엇을 번역한 말이야? 여호와를 의미하는 YHWH를 번역한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이렇게 부르는 그 말은 여호와 이렇게 부르는 말이랑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 우리가 주님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구약에서 여호와를 의미하는 거고 이 여호와가 바로 더 로드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라는 것이 뭔 뜻인 것 같아요? 예수는 무슨 뜻이냐면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좌수아예요. 좌수아. 그래서 여호수아 있죠? 그게 예수의 히브리식 이름이야. 예수님 당시에서는 예수님을 히브리 사람들이 좌수아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좌수아를 헬라어로 그릭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지저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지저스. 그리고 한국 발음들은 어디서 온 거냐면 지저스에서 온 게 아니라 한자에서 온 거야. 그 다음 그리스도는 뭔 뜻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미닝이 뭐라 그랬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the anointed one. 그래서 그리스도의 히브리 말은 뭐냐면은 메사야, 우리말은 메시아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메사야를 헬라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크라이스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크라이스트. 그래서 우리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구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다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의미 요거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오늘 공부한 것에서 이거를 갖다가 확실히 믿고 이해하고 가시면 오늘 공부 100점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 거냐? 그의 외아들 이렇게도 나오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또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독생자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고 또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외아들이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가야 돼요. 오늘은. 이것만 확실히 알고 가시면 오늘 공부한 거 100점.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신성을 가르치는 말이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 이러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자기와 하나님을 동등으로 삼으시는 것.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그렇게 애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뭐냐? 자기의 신성을 주장하는 것이라 이 말이죠. 예수님이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과 한치의 차이도 없는
하나님과 자신이 똑같은 신이다. 신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동등한 위치에 있는 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그 뜻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장 5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1장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여기 보면은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것이 영어로는 비가튼이라는 말이 쓰였어요. 내가 너를 낳았다 할 때 비가튼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비가튼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뭐 그런 미닝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요것의 바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only begotten son, 하나님의 독생자다 하는 그 의미는 무슨 뜻이냐?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면 절대로 이 의미를 이해를 못해. only begotten이라는 말은 뭐하고 같은 말이냐? 헬라어의 모노게네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다. 이것은 모노라는 말하고 게네스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모노 플러스 게네스. 모노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의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게네스라는 것은 영어에서는 뭐를 의미하냐면 제너레이트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스피커 보면은 스테레오 있고 모노가 있잖아요. 이거 말하고 같은 말이야. 스테레오, 모노. 그 다음에 영어에서 제너레이트 이 말은 또 게네스 이 말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모노게네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모노 혼자서 게네스 발생한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독생자 하는 말은 모노게네스 선이다. 모노게네스 선 혼자서 발생한 아들이다. 스스로 혼자서 발생한 아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시작하지 않으면 never forever 그 이해를 못해요. 이제는 그럼 모노게네스라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먼저 다시 한번 중요한 거는 뭐냐? 모노게네스라는 말은 혼자서 발생한 이런 뜻이라는 거. 그거를 먼저 머릿속에 넣어놓으세요. 그래서 only begotten son 이거는 모노게네스 son이다. 혼자서 발생한 아들이다. 이 말은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은 성자의 영원한 발생을 의미하는 말로 성자는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발생한다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조금 어렵지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모노게네스 선이다. 발생한 아들이다 하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발생했다 하는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낳았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아버지로부터 스스로 혼자서 발생한 아들 이런 뜻이에요. 혼자서 발생한 요거를 제가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단세포동물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암컷과 수컷이 교배해 가지고 거기서 새끼를 낳는 것이 아니라 이 단세포동물은 성이 하나뿐이 없어. 암컷이면 암컷, 수컷이면 수컷 하나뿐이 없어.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종자를 번식해 가냐면 어느 한 세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을 하면은 성장한 파트가 뚝 떨어져서 다른 하나가 돼. 낳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모체로부터 발생한 거야.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발생했다. 낳은 게 아니라 발생했다. 그냥 그렇게 온 거라는 거야.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낳아가지고 탄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발생했다는 게 아니야. 발생. 그러니까 여기는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발생이라는 전문적인 용어를 도입하게 됐냐면은 피조성이 없다는 거야. 예수님은 사람이 탄생하는 것처럼 그런 피조성을 가지고 피조적으로 탄생한 게 아니다. 그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발생이라는 말을 도입했고 하나님과 본질에 있어서 하나도 차이가 없는 신적 존재다.
이거를 설명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노게네스 선이다, 비같은 선이다 하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아마 성령의 교제를 통해서 나는 충분하게 이해가 됐으리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모노게네스 선이다, 비같은 선이다 하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유대인들이 이제 죽이려고 날뛴 이유가 바로 그것이 그런 미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죽이려고 날뛴 거예요. 옛날에는 왕들이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한 경우가 많아요. 일본에서도 천황이니, 중국에서는 자기 왕을 갖다가 천자라고 부를 때는 하늘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 그런데 그러한 거는 자기가 어떠한 고유를 나타내기 위해서 신이라는 명칭을 갖다 도입한 거지만은,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절대로 그런 미닝이 아니야. 이것은 뭐냐? 하나님과 내가 본질에 있어서 똑같다는 거야. 하나님하고 나는 같다, 동일한 존재다, 이거를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는 그 말은 바로 이런 미닝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본질에 있어서 같은 신성을 가지고 있다. 절대로 일본 왕이 자신을 천황이라고 부르고 중국의 황제들이 자기를 갖다 천자라고 부르는 그런 미닝에서 아들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하는 그 뜻은 모노게네스 선이라는 의미로서 성자는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발생한 분이다, 아버지로부터 스스로 혼자서 발생한 아들이다, 이런 의미라는 거야. 그것이 바로 모노게네스 선, 비같은 선, 독생자의 의미라는 거예요. 독생자, 독생자. 독이 홀로 독자고 생은 생길 생자고 자는 아들이거든. 그 독생자 그 말이 아주 좋은 말이에요. 잘 번역된 말이고, 혼자서 생긴 아들이다 이런 뜻이야. 여자가 낳은 아들이다 이런 뜻이 아니야. 아버지로부터 혼자서 생겼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조성이 없다, 이 말을 강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피조된 분이 아니야. 만들어진 분이 아니야, 다른 피조물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높고 어떤 높은 천사보다도 높으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럼 왜 그렇게 중요하냐? 뭐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를 뭐로 만들어줘?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게 바로 기독교 구원이거든. 그러니까 요게 그렇게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요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뭐가 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건지 아닌지도 잘 모른다는 얘기야. 그렇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뭐야? 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요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내놓고 이것은 지켰어요. 당신의 목숨을 내놓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의 구원들이 다 없어지는 거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에게 묻지요. 마태복음 26장 63절. 우리 다 같이.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제사장이 예수님한테 뭘 물어보고 있냐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래가지고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뭘 하려고? 죽이려고. 64절 읽어보세요.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본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께서는 네가 말하였다 이렇게 그냥 정적으로 고백해 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은, 대제사장은 오냐, 네가 말했으니 너 이제는 죽어라, 이렇게 나올 걸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셔? 네가 말하였다. 65절 읽어보십시다.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참남하다는 말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모독. 신성 모독을 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묶여가지고 이렇게 와 있는 주제에
그러고 나사렛에서 자라난 가난한 목수의 아들인데 그거를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랬으니 유대인들의 그 눈에 보기에는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해도 아주 100번 모독한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알고 있어서 또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수호하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놨다는 거야. 그냥 좀 더 딥하게 말을 하면 이건 또 뭐야? 삼위일체 제2위 성자 하나님임을 수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놨다는 거야. 나는 삼위일체의 제2위 성자 하나님이다. 이거를 선언하고 이것 때문에 목숨 바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거를 모르면 어떻게 하게 되냐는 거야.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지.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걸고 수호한 진리가 이건데 이거를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돼? 그 다음에 그의 외아들 only begotten son 독생자의 의미를 모르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도움으로 신자라면 누구나 확실하게 믿어야 할 부분이야. 이거는 모르고 있을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하고 관계돼? 자신의 구원하고 관계되는 거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당신의 죽음으로 인하여 구원했으니까 우리를 어디다 인도해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주는 거야. 천사가 와서 우리를 위해 죽은 거 아니거든요. 천사가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면 우리는 잘 돼봐야 천사 되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고 예수님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목숨을 내놓고 이거를 수호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이 삼위일체 교리를 수호해야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예. 집사님과 나를 위해서. 이웃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야. 예. 집사님과 나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죄를 위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의 그 충만함이 우리에게 그냥 넘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성이 없는 분이다 뭐하다 하는 이러한 썩어 빠진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그럼 50점이나 받는데 이거는 모르면서도 안다고 떠드니까 이건 빵점에서 마이너스 빵점이야. 이거는. 다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떠한 인격의 특성이 있느냐 요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인격의 특성 그건 뭐냐? 첫 번째로 예수님은 영생을 가지신 분이다 이거예요. 영생을 가지신 분이다. 그러면 우리는 영생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먼저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것. 전번에 기초반에서 가르쳐 드렸는데 또 잊어버렸구나. 기름칠이 그냥 잘 안 되네. 삐깍삐깍해. 영생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에요. 그걸 적어 놓으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다.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 그거는 live forever. live forever. 영생은 eternal life. 그러니까 eternal life로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무엇이 돼? 영원히 살게 되는 거야. 그거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진 사람이 누리게 되는 어떤 생명의 특성이지 그 자체가 영생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가진 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인격의 첫 번째 특성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영생을 가지신 분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이 영생이라고 정의하는 그 근거는 무엇이냐? 요거를 확실하게 다시 한번 기름을 쳐드릴 테니까 잘 이해놓으시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6절 다 같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이 가지신 생명이 영생인데 이 영생을 누구한테 줬다는 거야? 예수님 안에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에도 그 생명이 있겠다는 거야.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1절을 보면 아주 그것을 포인트를 해줘요. 영생이라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영생이다 이렇게. 읽어보십시다. 요한일서 5장 11절 다 같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은 뭐야? 영생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정의를 딱 잘라서 간단하게 내리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다. 이터널 라이프다.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러면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영생인데 이거를 누구한테 준다 그랬어? 누구한테 준다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 우리한테 준다 그랬어요. 그거 어디 있어요 성경에?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생은 어떠한 일을 하느냐?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이란 말이죠. 요한일서 1장 4절 다 같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큰 목소리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 아까 말씀드린 영원히 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 삶으로 인도하는 빛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예수님은 이제 영생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확실하게 하셨느냐? 부활로서 자신 안에 영생이 있음을 보여주신 거야. 영생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거기엔 뭐가 없어요?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죽질 않아요. 마귀가 잔꾀를 부려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 자기가 승리하는 줄 알았지만은 이거는 몰랐지. 죽음만 아는 놈이 바로 마귀니까. 예수님은 영생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지가 죽일 수가 없어. 죽지도 않아.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이 자기가 이기는 줄 알고 죽였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거로도 뭐가 증명이 됐느냐? 예수님은 영생을 가진 분이 증명이 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또 다른 인격의 특성은 뭐야? 부활하신 분이다. 부활로서 당신이 영생을 가지신 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아예 이야기가 안 되는 거야. 아예 이야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성을 가진 분이다. 이런 거를 모르면 아예 얘기가 안 돼. 자다가 깨어나서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분이다. 그러면서 깨어나야지. 꿈속에서도 예수님은 생시에 때는 들었는데 밤에 꿈에 꿀 때는 아닌 것 같아. 이상한 꿈이나 그러면 그건 안 돼요. 꿈에도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시고 인성을 가지신 분. 생시에도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시고 인성을 가지신 분. 이게 꿈이나 생시에나 낮이나 밤이나 똑같아야 돼. 다음은 예수님은 만유의 주로서 만유를 상속하실 분이라는 것이 성경에 아주 약속이 되어 있어요. 아들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상속하는 거 당연하죠. 우리 하나님 얼마나 자상하신 분인지 이런 것까지도 다 생각하셔가지고 예수님한테 유업을 다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1장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아들은 여기서 누구냐면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유를 상속할 하나님의 후사로 세우셨다는 거야. 예수님은 아들로서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할 후계자야. 후사라는 말은 후계자라는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만유의 주로서 만유를 상속하실 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만유의 주는 누구냐? 예수님이 만유의 주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선택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를 삼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선택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만유를 상속할 후계자로 계획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아멘. 디도서 3장 7절 다 같이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여기 있는 여러분과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후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후사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불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냥 아들만 됐다 이거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겨줄 기업까지도 하나님이 마련해 놓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것을 그냥 쭉 바라보면 감격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라이프라는 것은 정말 일장춘몽이야. 눈 감았다 뜨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렇지만 우리가 마지막 눈을 감았다 뜨면 그때부터는 엄청난 새로운 세계가 우리한테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또 메시아 나라를 시작하러 오신 분이다. 메시아 나라를 시작하러 오신 분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러 오신 분이라는 거야. 예수님은. 이거 참 기막힌 말씀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그런데 구약 때부터 무엇이 약속됐어? 이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거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셨어. 그래가지고 무엇이 시작됐어?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거든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선포하셨잖아.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안에서도 내 안에서도 무엇이 이루어졌다고 선언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살면서 누리고 살아라. 이거를 우리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무엇에 근거해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에 근거해 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할게요.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축복들은 생각도 못할 엄청나게 큰 놀라운 것들 뿐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항상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 충만한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미래의 소망이 충만한 가운데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강한 믿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음 공부는 파트 B에서 계속됩니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